금요 기도회 때 이 운동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목장이 다 함께 금요 블레싱에 참석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우리 앞으로 더 활발히 이 부흥 1111 운동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그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제 오후 예배 때에 우리 부흥 운동과 관련하여서 전도와 말씀과 기도, 이 주제를 가지고 앞으로 오후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은 우리가 전도를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보 속지에 자그마한 종이가 함께 들어갔는데 그게 뭡니까? 벌써 잊어버리신 분이 있진 않으시겠죠. 예. 주보를 보면은 VIP 작정서가 있습니다. 2월 한 달 동안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VIP 작정을 하게 될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전도자로서 무엇을 갖추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 가운데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오늘 본문 전까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거의 혼자서 그 일들을 감당하시고 제자들은 표면에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부터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수동적이었던 제자들은 복음 전파 사역의 일꾼으로 위임을 받고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0장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있는 시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중요한 전환점에서 오늘 말씀에서 복음의 일꾼들이 갖추어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그것을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첫째는 전도자로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목자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오늘 본문 직전까지 예수님은 쉴 틈이 없이 사역을 이어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장의 말씀만 보더라도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또 죽은 어린 소녀를 살리시고 혈류증을 앓던 여인을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다니시면서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치유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이 바쁜 사역의 동기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까? 우리 오늘 말씀 3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그 바쁜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하시는데 그 동기가 바로 무리들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단순히 측은함을 느꼈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원어의 의미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을 보시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과 마음을 품으시면서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무리를 보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셨을까요? 제가 어린 시절에 아플 때마다 어머니는 저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혁아,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이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들이 아플 때에 제가 그 모성애를 옆에서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저희 아들이 심한 감기에 걸렸는데 너무 작은 아기라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잠도 잘 자지 못해서 힘들어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겁도 나고 속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아내의 모습은 저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저는 속상하기만 하고 겁만 내었는데 저희 아내는 아기를 진심으로 걱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병원에서 아기를 케어하는데 아기가 너무 잠을 안 자니까 내가 잠을 잘 수가 없어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아기가 제대로 못 자는 것을 걱정했습니다. 또 저는 보호자 밥이 나오면 맛있게 잘 먹었는데 아내는 아기 수유량이 적으면 그것을 걱정했습니다. 저는 마음으로는 걱정했지만 밥도 잘 먹고 잠을 못 자서 힘들었는데 아내는 아기가 잠을 못 자고 아기가 밥을 못 먹는 것을 걱정했던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는 어머니의 말, 모성애를 본 것입니다. 내 자식이 아프니까 어머니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나의 백성, 내 양으로 여겼습니다. 내 자식으로 여겼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인격적으로나 영혼으로 바라보기보다 수단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상종하지 말아야 할 존재로 보았고 또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보았습니다. 그러한 지도자들 때문에 백성들의 삶은 목자 없는 양 같은 고생하며 기진하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고생했다는 표현은 동물의 가죽이 벗겨졌다는 표현입니다. 기진했다는 것은 내동댕이 쳐진 상태입니다. 즉 당시의 백성들의 삶은 가죽이 벗겨질 정도로 만신창이었는 삶이 되었고 길바닥에 내팽겨 쳐진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백성들을 나의 양, 나의 자녀, 내 백성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긍휼의 마음, 아픔을 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사역의 동기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목자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추운 겨울날에 한 남성이 길에서 구걸하는 노숙자를 보고 마음이 아파서 다가갑니다. 그 남성이 노숙자에게 선생님,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노숙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돈은 됐습니다. 하지만 저를 한 번만 사람으로 봐주시겠습니까? 다들 저를 더러운 쓰레기처럼 피해서 지나가거든요. 여러분, 세상은 사람을 조건으로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을 영혼으로 보십니다. VIP 작정에 앞서서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전도의 시작은 바로 이 마음에서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내 주변에 영적으로 헐벗은 자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나의 심장이 예수님의 긍휼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추수할 땅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당시 이 무리들을 보시며 추수할 것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영혼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보면서 추수할 것이 많다고 하셨습니까? 9장 3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합니다. 이때만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은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지속적인 방해와 비난에 제자들의 시선이 머물러 있었다면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사역에 대한, 복음 전파에 대한 회의감이나 의문이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전도할 땅이 되겠는가? 복음이 선포될 만한 땅이 되겠는가? 그러나 예수님의 시선은 목자 없는 양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기다리던 준비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올 양들이 많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절에 또 비난 속에서도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복음에 필요한 자들로 예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에이, 목사님, 그때는 그때고요.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요.
지금은 풍요의 시대입니다. 지금 같은 자유의 시대에 전도지를 들고 나가면 거들떠도 안 봅니다. 물티슈만 받아가고 전도지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화요 새생명 전도대를 같이 나가보니까 한 가지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이 전도 물품도 편식을 한다는 겁니다. 휴지보다 뭘 좋아할까요? 잘 알고 계시네요. 물티슈를 좋아합니다. 바로 1순위가 물티슈입니다. 그런데 여름이 되면 이 물티슈도 이기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네, 맞습니다. 부채입니다. 부채. 네. 이렇게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보면 전도 물품을 편식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풍요로운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래서 요즘 같은 시기에는 전도도 불가능하고 전도는 어렵다고 손살에 칩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추수할 영혼들이 많이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공허함과 단절 속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풍요로워지고 기술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마음은 더 외로워진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SNS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우울감과 불안은 바로 현대인들이 얼마나 영적인 안식처를 갈구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지 못하고 삶의 의미를 제대로 찾지 못해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고생하며 기진하는 모습의 현대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보여도 영혼의 깊은 곳에서는 누군가 자기를 건져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 될 거야라는 불신의 안경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누군가를 작정할 때에 이 사람은 절대 안 올 거야 라고 먼저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이 교회에 축구부가 있었는데 축구부 때문에 일진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소위 싸움을 잘하는 일진들이 축구를 자주 했기 때문에 교회에 일진들이 몰려온 것입니다. 교회가 피난처가 돼야 되는데 저한테는 교회가 두려운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고등학생 때가 되어서 그 당시 초등학생 때 일진이었던 친구 중에서 2명이 다시 교회로 뜬금없이 나온 겁니다. 그때 저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왔을까? 저 일진들이 왜 왔을까? 여자 만나러 왔을까? 헌금 수금하러 왔나? 조금 나오다 말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들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은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전도는 우리가 설득해서 믿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추수할 때가 되어 준비시킨 영혼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올해는 눈여겨보아야 할 소중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분들은 물론이고 과거에 예수님을 만났으나 지금은 상처와 아픔 속에서 발걸음을 멈춘 낙심자들, 교회를 떠나서 광야를 헤매고 있는 가난한 성도들, 신앙의 경험이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쉬고 있는 영혼들입니다. 여러분, 이 영혼들은 포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품어야 할 영혼들입니다. 이 사람은 교회에 실망해서 안 올 거야, 저 사람은 너무 완고해서 안 믿을 거야 라는 우리의 편견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낫을 들고 나가는 충실한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추수할 일꾼은 기도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는 긴박한 위기의 상황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일꾼이 부족하다면 사람을 찾아 나서거나 전도 훈련을 시키거나 제자들에게 사람을 이리저리 불러 모으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맞는 방법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해결책을 제시하십니다. 그것이 38절의 말씀인데 우리 오늘 읽은 말씀 3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들을 보내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시하신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자들 향해서 사람을 불러오라고 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기도하라 명령하시는가 하면 추수하는 주인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 속에서는 우리가 전도자로 서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첫째는 전도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일꾼을 구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추수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전도라는 것은 교회의 프로젝트나 우리의 열심과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밭도 하나님의 것이고 익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그것을 거두어 드리는 시점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나의 힘과 나의 논리로 사람을 설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기도는 예수님의 마음을 만드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률로 따진다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훨씬 뛰어난 일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성경의 지식은 탁월했고 율법도 어기지 않는 모범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복음을 전파하는 일꾼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은 뛰어난 능력자였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일꾼들은 기술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음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공급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수할 영혼들을 두고 기도할 때에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영혼들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품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일꾼으로 만들어지고 빚어지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그 일꾼으로 사용하고 싶다는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기도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도로 예수님의 마음을 공급받아서 추수의 현장으로 나가는 복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복음의 전파자로, 전도자로 보내시는 이 중요한 전환점 앞에서 세 가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목자의 마음과 추수할 땅을 바라보는 시선과 기도로 무장된 일꾼이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시고 놀라운 부흥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 귀한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는 우리 동부삼일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